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들을 주시고 십자가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공중에 들리시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그 길을 이 입성 이후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참혹한 죽음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들어가신 장면인데, 근데 왕이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갈 수 없겠지요. 뭔가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있다면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 속에서 입성을 할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이 다른 일을 하고 해외에서 순방을 하고 들어온다면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입성하실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분을 모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쫓아가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입성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특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응?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은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응? 어떤 위대한 왕도 장군도 혹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초라하게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초라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큰 권세, 아주 좋은 것으로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다. 우리 이 장면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현현,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응? 큰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항상 우리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다른 것이죠. 뜻밖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한 40여일 좀 남았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있는 것이죠. 말구유 예수. 응?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그 초라한 그 마국간의 말구유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우린 참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응?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다고 뭘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높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조그만 나귀, 새끼 나귀 그것도 그걸 타고 들어오셔서 입성하셔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장면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귀하게 받으시길 바라는데 자, 주님께서 나귀가 타고 가실 것이 필요하다. 그 나귀를 어떻게 데려오시는가? 어떻게 데려올까요?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지금? 뭔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은 이제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그 필요하신 때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초점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삶에 정말 옳은 것이고 그 삶에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11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신다. 주님이 시장하실 때, 배고프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찾았다 말입니다. 뭘 얻으려고 합니까? 시장하시면 열매를 찾으시겠죠? 근데 내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거기다가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상한 이야기죠. 무슨 나무에다가 아무 죄 없는 식물에다가 저주를 하시나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죠. 무화과 나무. 오늘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볼 수는 없지만 뭘 얘기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주님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것을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 잘못됐단 말입니다. 주님에게 맞춰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 주님께 요구하죠.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라면서. 힘들지 않을 땐 찾지 않다가 또 힘들면 주님을 찾고 늘 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삶의 모두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 말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걸 필요로 하실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참 뭔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절실하게 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가 있다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좋은 증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공급하려고 힘쓰는 그 삶에 큰 은혜가 있고 발전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 원함이 다 있는 겁니다. 공급할 수 없는 마음은 원인데
공급해 드릴 게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 제자들 명하여서 말씀하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그것은 너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보낼 것이다. 지금 나귀를 구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좀 잠시만 쓸 테니까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값을 줄 테니까 뭐 그렇게 빌리는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가서 지금 주님이 필요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걸 주십시오. 그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수련회를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을 태울 차가 필요합니다. 이 낙이지만 우리 차가 필요하다.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대뜸 이렇게 교회에서 새신자들 수련회 데려가야 되는데 그 차를 주십시오. 그 차 딜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욕하고 쫓아내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그런데 이 이야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해서 주신 말씀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그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대화.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는 일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콜라 회사의 CEO를 불렀습니다. 그를 영입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영입했느냐?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당신 평생 설탕물만 팔다가 죽을 거냐고. 아니면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꿀 일을 해보겠냐고. 그 말에 감동이 됐는지 그 회사 CEO인데 옮겨졌다는 거예요. 잡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잡스. 그 사람 안에 있는 강력한 확신이 압도한 겁니다. 끌어당긴 겁니다. 움직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야 더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구원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예수님께서 많은 길을 걸어오시다가 지치셔서
목이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시니까 목이 타신 겁니다. 목이 말라서 어디에 털썩 앉으셨는데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오 했더니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런 관계인데 상종치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요구하는 예수님 안에 더 강력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메마르고 비참한 그 공공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당신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실히 예수님의 전도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린 것이죠, 여인이. 응? 그래서 여인이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물을 들어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니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가장 큰 일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당장 나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가진 것 또한 본래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는데 그걸 당장 가져와야지.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모든 소유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지으신 이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 마땅한 것이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가장 큰 일을 하시려는 건데 드린 건 마땅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착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잠시 잠깐 관리하는 것일 뿐이죠. 이 성경에서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 매니저라는 겁니다. 관리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다가 우리는 놓고 가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관리하게 하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것을 알 때에 우린 주님께 귀히 쓰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명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 데려오라. 데려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데려오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려왔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당히 요구하라. 주님 쓰시려고 한다고. 물론 이제 상식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냥 가게에 쳐들어가서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자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면 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풍족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주를 위해 사는 자인가 아닌가, 주를 섬긴 자인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제가 이 말씀 한 1절에서 11절 읽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들이 있는가, 풍성한 게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이 그 나귀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쓰시니까.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보죠. 강도가 쓴다. 강도가 그걸 타고 가다가 나쁜 짓을 했다. 응? 나귀 입장에서는 그건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나쁜 짓을 위해 내가 쓰이다니. 응?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귀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나귀 입장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매여 있던 나귀가 풀어져서 주님께 쓰여지게 됐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이죠. 매여 있다,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것에 무언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다 그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돈에 매이고, 거짓된 사랑에 매이고, 별별 많은 것들에 우리는 매여 있다.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 별별 중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게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게 꽉 붙들려 있는 것이죠. 중독이 무서운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만, 내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지만, 그걸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인 나귀의 모습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명하사 풀어주셨다. 주님이 풀어주셨다. 제자를 통해서 풀어주신 거지만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경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명하사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메인 것들로부터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말씀에 그런 걸 따라서 잘 그걸 따라오면요, 온갖 결박이 다 풀립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모든 가치고 메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옆에서 기도를 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응? 취업을 앞둔 사람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응?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응? 주를 믿고 따른 자들을 사용하신다. 응?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십시오.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주를 위해 섬기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 나를 이렇게 하시다니. 응? 이게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멋있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탑니다. 말 탈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탈 수 있었습니다.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사람이 타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세상이 볼 때 가치 없는 무익한 것을 쓴다는 겁니다. 굳이 그 애처로 보이는 나귀를 그걸 데리고 가라고. 내가 그걸 타고 가겠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저는 요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가진 건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면 너희가 가진 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 드물게 한두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얼마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는가? 굳이 크고 귀한 말을 쓰지 않고 매여 있는 불쌍해 보이는 그 구석에 있는 말, 그걸 주목하시고 그걸 풀어서 쓰신다.
우리를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안수 받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 목사님들도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왜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시고 그런 걸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시려냐. 미스테리다. 단 한 가지 답밖에 없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귀한 나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돈에 매여 있습니까?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허무한 것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매인 바를 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매이는 주님께만 쓰여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께 매이면 우리 영이 기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돈에 매이고 거짓된 세상 것에 매이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 괴로워합니다. 내 영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으시다면 그 쓰임받는 길이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크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구원해 주시고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까지 하시느냐. 지금 나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에 대한 성경에 또 많이 있는데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11절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입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에게 남겼던 유언입니다. 유언 중에 아들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을 주는데 이건 유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유다. 유언이면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는 아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니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중에 유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사자입니다. 그 동물이 그 사자가 가리키는 것은 지도자죠. 그 사명과 역할이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이끌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1절에 이렇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며. 이 예언이 얼마나 깊은지. 야곱이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남긴 유언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고 옷은 포도주에 빨아야 된다. 이거 그대로 해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힘이 얇습니다. 나무가 여기다가 나귀를 매면 당장 부러지는 겁니다.
그 포도주에 와인에 옷을 빨면 옷이 다 빨개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유다에게 말한 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게 해야 된다. 너의 지파들, 유다 지파 이렇게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계속 이게 생각이 나서, 포도나무는요, 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볼품 없는 가지 정말 볼품이 없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막 주렁주렁 맺히죠, 열매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갈릴리 촌의 그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그리고 그의 삶은 죽음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별설교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 스스로 말씀. 내가 포도나무다. 지금 유다의 예언을 야곱의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창세기와 복음서의 간격이 얼마나 수천 년의 세월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야곱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매여서 그분께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 백성을 이끌 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많은 영혼 구원할 사명을 우리가 가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도주로 옷을 빨아. 포도주 와인으로 옷을 빨아야 돼. 와인은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가 포도죠. 그 넘치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만드는 겁니다. 이 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을 잘 만들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잘 해가지고 그 넘치는 열매를 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기뻐하는 세계. 이걸 늘 꿈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상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어쨌든 이 포도주로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는 계시록 말씀과 더불어 이걸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 포도주는 그 피죠.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날마다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에 취해서 아름다운 나라, 포도원을 건설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나귀가 됩시다. 주님께 매여서 주님의 성령에 취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능력이 많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믿음 갖고 모든 것을 구하고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매여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고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나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